도시락 29번째 시간입니다. 의지가 기도가 되는 길, 요한복음 20장 29절이 요절이죠. 12제자들은 후대에 전해지는 전승들 중에 거의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마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험난한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라기 코드에 있어서 처음 등장하는 제자의 케이스가 도마인데,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일했다라는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가 비단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그 전승을 통해서 어떤 제자들보다 열정적인 그의 전 인생을 선교에 바쳤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영적으로 일한 사람이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인도의 기독교 역사가 유럽보다도 훨씬 길었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는 영의 사람으로 일했기 때문에 혼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렬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적인 감각 위에 보지 않고 믿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도마의 그 영적인 인식을 알게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의 그 급수와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뭐죠?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서 인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 부분에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파악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통치 없이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통치할 때 지정의 중에 인간의 그 육신을 움직이는 가장 그 밀접한 이 혼의 요소가 뭐냐? 그것이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밀접하게 그 다음에 있는 육신의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라는 건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행함을 보이는 그런 가장 직접적인 그런 동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혼이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행위의 결론은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가거든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므로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 뻔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 혼이 영에 붙들리는 상태에서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결국 의지라는 것은 자아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아를 내가 주인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명령해서 그 명령을 받는 것으로서의 의지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는 제일 먼저 모든 행함의 주체가 되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늘 환각의 세계를 본답니다. 내가 누군지를 상실하는 거죠. 때로는 람보도 되고 코만도도 되고, 그래서 물건을 다 부서뜨리기도 하고, 또 혹은 벌레들이 온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상처를 내기도 한답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비단 약물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인간인 이상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통치하는 자기 정체를 놓쳐버리면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객관화를 시킨다라는 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객관화의 능력 자체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요, 객관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항상,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의지가 발현되기 전에 그러므로 정확한 나를 보게 하는 거, 이것이 기도인데, 감사해야 마땅한데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기도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움직인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틀린 곳으로 가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건 제일 먼저 내 안에 죄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한 자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일 중요한 게, 기도를 하면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그 대상이나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악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각성이 기도 속에서 오는 깨달음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까먹는 거, 이게 죄인의 특성이죠.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안에 이 죄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거는 기도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이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는 의지를 발휘하기 전에
나는 지금 죄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은 그 억울한 거 못 참죠. 반드시 해명하고 또 보상과 대우를 좀 받고자 하는 심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실제로 억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반드시 뒤집어 엎어갖고 자기 정당성을 밝히려고 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 이 어떤 세력을 향해서 보복이나 보상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냥 억울해도 가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라고 한다면 그 억울함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허구한 날 바보 천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뭐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늘 억울한 자리를 택하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물론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 상관없이도 신자임내하면서 평생 손해나 억울함 한 번도 짊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합니다.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건데 오리를 가주는 것만 해도 희생 아닙니까? 근데 심리를 가지 않으면 이거 본전도 못 찾아요. 자랑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잘했다고 평가도 못 받고 더군다나 심리를 가져도 알다시피 세상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거나 뭐 두고두고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보상이 있으면 의지를 발휘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적어도 세상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보상은 아예 없고요. 혹시 세상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대신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경지를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심리까지 간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어리석다고 치부하거나 심하면 돌까지 던집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심리를 같이 가야 되는데 심리를 같이 가는 자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 의지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죄가 보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빚진 자로 알게 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빚을 갖고 사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심리가 아니라 이 심리를 억지로 가자고 해도 나는 그것을 해야 될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영적인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영적인 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자기 힘을 소멸시키게 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한 자아상 두 가지. 첫째는 죄를 보고 두 번째는 자기 힘을 소멸시키죠. 자, 내가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고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생기는 바로 그 경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뭐 여러모로 궁리도 하죠. 그리고 드디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 양식이죠. 근데 기도는 한 점 남은 자기 힘마저도 다 소멸케 하는 그 능력이에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을 없애는 게 능력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자기 힘이 소멸될 때 두 가지 열매가 생깁니다. 하나는 선택의 기준이 생겨요.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바로 그 문제로 돌입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넘어뜨릴 수 있냐 없냐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하냐 아니면 말아야 하냐 그걸 결정케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 힘을 키우는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그것이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결정하지 않는 거죠.
요시야 왕을 보면요,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왔을 때 그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변장까지 하면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냐, 이길 수 있냐, 그거 이전에 이걸 지금 해야 하냐 아니면 안 해야 하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힘이 소멸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힘이 소멸되면 두 번째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게 되죠. 정말 해야 되는데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또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자기 힘이 소멸되는 진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신 기도가 되며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의지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